있을까요? 10명. 10명? 예측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6명. 한번 볼까요? 6명 되는지요? 시작. 애기부터. 제일 어린애부터 해야죠. 시작. 우주. 유경이. 그 다음에 대현이. 정수. 그 다음에 김민자 할머니 또 맞아. 한번 상민이도 오래 본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네. 아, 그럼 6명이네. 6명 새로 왔네요. 우리 새로운 식구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곱하기 5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였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이분인데 아주 위대한 선교사죠. 이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옛날 배들은 돛담배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선장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선교사님이 선장님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일단은 출발하시라고. 일단 출발하시면 된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더랍니다. 내려가시자마자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그냥 거세게 불어오더랍니다. 선장이 내려왔고 선교사님 그만 기도하시라고 태풍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나라 1순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드물어요. 이렇게 부자 강대국. 그래서 세계 10대 강대국에 한국이 완전히 들었죠. 군사력, 경제력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하고 100배 이상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보다도 못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은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도 부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주 대형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산들교회 보잘것없이 시작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건 우리들 가정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손주도 태어나고 은연주 권사님 손주 8번째 이런 기적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은정이한테는 조금 힘든 짐이지만 그러나 먼 훗날 우리 은정이는 동생들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많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도가 나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냐?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상황은 누구보다 암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암담하고 힘이 듭니다. 아마 은정이나 상민이가 오질 않았지만 상민이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내가 졸업하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미 전쟁이 벌어져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 왕족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점령을 당했고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이 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현실 상황은 예레미야보다 암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시편 50편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런 거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기도는 들어주면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죠? 들어주면 조금 좋은 거고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기도 가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은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아마 우리 박선희 시장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으로 암덩어리로 고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난 날을 당해. 이 환난 날 때예요. 이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도 여유 있게 해갖고 하나님 뭐 응답해 주세요.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신앙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환난 날 때는 이러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가 보니까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라는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라. 큰 소리로 부르다, 절규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우리 가정마다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절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반대로 절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아닌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기도 하나님 오늘 밥을 먹여주십시오.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보죠. 하나님 오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가족 식구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3, 40년, 5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카라 기도, 부르짖는 기도인가요? 카라의 기도는 부르짖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은정이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정이에게는 아끼는 동생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부르짖는 아주 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한 기도, 강하게 부르짖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은정이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동생들을 다 돌보고 동생들끼리 싸우면 싸운다고 그것도 중간에 가서 주먹으로 팍 패고 때리는 은정이 보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잘했어요. 고생해서 동생들 돌보느냐고.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로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동생들 싸우지 않고 바르게 잘 크게 해주세요. 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지가 동생들을 이제 때릴 일 있으면 대신 때려. 근데 언니는 안 때리고 때리지 말고 말로 잘 타일러가지고 사람을 때릴 때는 입술 위에는 때리면 안 됩니다. 입술만. 입술로 때리는 건 인정.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때릴 일 있으면 어디로 때리냐고요?
가능해? 아니요? 그럼 때리지 마세요. 그럼 때리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면 동생에게 뽀뽀하기 싫으면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고 잘 말로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를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금식 기도했죠. 간절하게 금식 기도할 때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한나 간절히 금식 기도할 때 그가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삼손도 부르짖을 때 그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죠.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 아유 목사님 뭐 기도 뭐 꼭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서 해도 돼요. 불신자와 있을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있을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와 있을 때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막 소리 내서 학교에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부득이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안에서는 소리 내서 하셔도 돼요. 뭐라 하실 분 없잖아요. 집에서 난 소리 내어 기도했더니 혜빈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라. 그러나요? 아, 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혜빈 선생님도 나도 기도해야지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정이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동생들도 따라서 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평상시 기도는 평상시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늘 세게 기도한다니까 아까 식사기도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는 언제? 환난이 닥쳤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때 그때는 카라의 기도,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연습을 그래서 통성기도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얼중얼 웅얼웅얼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크게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심으로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 이미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 작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작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통성이라든가 큰 소리로 해야 부르짖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부르짖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줘야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으시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년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수련회 가면 많이 하죠. 수련회 가서 어른들은 기도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안 해본 분들의 특징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아유 뭐 기도 그렇게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어. 뭐 마음으로만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야. 큰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안 해본 분들의 특징이 방언기도 안 해도 돼. 그거 가짜야 뭐 이래. 방언기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기도 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이거 기도해본 분들의 특징이 그건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본 분들의 특징이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달 착륙이 가짜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 착륙은 인간이 달에 간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음모설 많던데요. 음모설이 진짜 많아요. 이게 가짜라고 음모설이 그럴듯한 게 많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과학자들 몇 명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100% 이게 마치 전화기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전화기를 안 쓰고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전화기가 어딨냐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달에 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기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
그 나사에서 일하신 분 만났었잖아요. 나사에서 일하신 분이 정말 말도 안 돼. 100%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분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모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은정이가 이제 중학생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좀 배워나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 성탄절에도 그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번 연속 아주 특별한 기도를 좀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종이를 써서 잘했어요. 오늘도 지난번에 성탄절에도 너무 잘했어요. 은정이 최고예요.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집에서는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학교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또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크게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갖고 뭐 예언을 한다든가 투시를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병고침을 얻는다든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왜 성경에서 사람 뭐 사무엘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간절하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또 내용 어디에 나오나요? 제자를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밤에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거기서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늘 밤만 되면 기도하는 걸 아시니까.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시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그냥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충 기도하셔도 될 분들은 예수님보다 좀 나은 분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좀 뛰어나면, 혹시라도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내가 좀 뛰어나면 적게 기도해도 뭐 될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성경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치료하여,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겠다. 언제인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적으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픈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나의 고민들 다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사춘기에 좀 있으면 은지하고 은정이에게 병이 걸릴 거예요. 그 병의 이름은 중2병이에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병에 걸려서 세상이 다 싫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살고 싶고 내가 최고로 똑똑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그거 쉽게 그 병에서 치유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도 그 지혜를 주셔서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내 고민들 다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고민을 많이 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자꾸 이거 한번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른들께는 고민이 생기면
언제요? 언제? 고민이 생기면 지금 그 순간. 걱정거리 생기면 언제 기도해요? 지금. 걱정 생기면 오늘 밤 가서 기도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리고 밤에 또 갈 수 있으면 가시고. 고민 생기고 염려 생기고 뭐가 불편한 게 있어. 아 이거 진짜 불편해. 이거 짜증나네. 언제 기도해요? 그때 짜증날 때 기도하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기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바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치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네.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동생을 때렸을 때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줘. 자, 이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응답이 되게 많은데요. 저기 양승범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저기 산돌교회 양승범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 일본에서 2년 동안 살다 오셨는데 일본에서 2년 동안 살 때 거기에 2년 동안 살 때 의사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의사 집사님이죠. 의사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환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당신에게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시죠. 일본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잡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에게 지금 의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고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정말로 병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런 기적의 일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픈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또 아픈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아픈 분들은 정말 간절히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욕심도 버리고 자기 재산도 버리고 자기의 욕심도 야망 생각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병이 죽을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은정이에게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말이 씨알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엄마 아빠가 이럴 땐 씨알이 안 먹혀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이 얘기는 정말 듣기가 싫어. 언제 그러나요? 아빠의 말이 정말 듣기 싫을 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그럴까요? 말을 안 될 때. 그러니까 그때 뭐 요거 아닌가 요거? 술 먹고 와서 아버지들이 제일 씨알이 안 먹힐 때가 뭐냐면 술안 먹는데. 그래 다행이시다. 아유 술 한잔 하고 와서 술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가 자식한테 나무랄 때 너 얼마 똑바로 해. 졸지 말고. 조는 분들이 다 깨네. 이거 씨알이 진짜 안 먹힙니다. 부모가 너 똑바로 해. 술 먹고 들어와서 술 마시면서 너 똑바로 하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거 정말 안 먹힙니다. 어떻게 해야 먹히나요? 가장 대화가 잘 효과적으로 될 때가 언제인가요? 술 안 먹었을 때.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질 때죠. 행동으로 아빠가 하면서 엄마가 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 이럴 때잖아요. 같이 하자 이럴 때 같이 하자고 그럴 때 그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기적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은정이를 통해서일 거예요. 동생들에게도 말이 안 먹히는 이유가 이런 걸 거예요. 언니는 똑바로 못하면서 아마 은지가 재판관이 될 겁니다. 언니나 똑바로 해.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모범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동생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거를 만약에 은정이만 그렇게 본을 보인다면
동생들은 엄청 잘 클 것이고 보너스로 조카들까지 지호, 지섭이까지 아주 반듯하게 잘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안 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느냐? 행동으로 보여. 그렇죠. 행동으로 기도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공부는 안 해. 이런 경우 공부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 잘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본을 보이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행동하고 늘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했으면 행동하세요. 행동했으면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 기도한 대로 나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내년도에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서 우리가 사실 졸업생 끝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도 내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하시죠. 부르짖는 기도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히 이제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들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간절히 한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